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솥하고 있다는 사실대로 잘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유익한 그런 삶을 창조해가는 것이 불교 공부와 수행의 전부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틈틈이 해왔습니다. 오늘은 솥한 줄 알고 소를 부리는 삶을 부처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하고 또 부처님이 뜻한 불교 정신을 선적으로 잘 계승해 왔다고 하는 이제 조사선 불교를 했던 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제가 경험하면서 겪었던 내용들하고 이런 것들이 또 곁들여서 같이 이 얘기를 좀 해보면 불교 공부와 수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적용해서 이제 일상의 삶과 불교 수행이 통일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같은 문제의식인데 이제 부처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또 조사선의 정신으로 이제 그 선사가 설명한 내용하고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지 이런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선사들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을 제가 이제 우리말로 풀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요거는 육조 해능선사의 제자인 현각선사, 영가스님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영가스님의 증도가라고 하는 이제 저술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술 속에 들어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단단히 마음 먹고 그냥 물처럼 흘려보내라. 마치 횃불로 하늘을 태우려는 것 같아 스스로 피곤하고 초라해질 뿐이니.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기꺼이 감로수를 마시듯이 하면 바로 12분별이 녹아내려 즉각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에 들어가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단단히 마음 먹고 그냥 물처럼 흘러보내라. 덧붙이면 그렇게 하면 마치 이런 얘기가 되죠. 횃불로 하늘을 태우려는 것 같아 스스로 피곤하고 초라해질 뿐이니.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기꺼이 감로수를 마시듯이 하면
바로 12분별이 녹아내려 즉각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에 들어가네. 이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누구로부터 욕을 듣거나 비난을 듣거나 이런 건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게 되지 않습니까? 직접 부닥치기도 하고 또 직접 부닥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음모적으로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습관 때문에 남 흉보고 비난하고 이게 잘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습관 때문에 뒤에서 꾸시렁꾸시렁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누군가는 그 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 어쩌면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인데, 영가선사는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본인이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려서 이 상황에 대응을 하니까 결과는 이렇게 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이제 부처님 생애에서도 보면 이런 설화가 있어요. 설화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누군가가 부처님을 그것은 뭐 일부러 찾아왔다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길을 가다가 이제 이제 우연하게 만나서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누군가가 부처님을 상대로 해서 온갖 비난을 이제 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도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 어쨌든 이제 불교가 그 시대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종교로 이제 부상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출가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출가자들이. 그 출가한 사람들은 누구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형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내 남편이 출가를 했다. 또는 내 아들이 출가를 했다. 내 동생이 출가를 했다. 내 형님이 출가를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불교가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당시에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뭐 삿된 가르침이다 또는 대중을 현혹시키는 가르침이다 기만하는 가르침이다 온갖 비난을 또한 쏟아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불만 또 스스로 갖게 되는 그런 상처, 아픔들, 불만과 아픔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그런 이제 온갖 비난을 퍼부은 거죠. 그때 부처님은 아무 반발을 하거나 그런 것 없이 차분하게 침착하게 끝까지 얘기를 듣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한참 퍼부어제 기교는 이제 멈추니까 그때 이제 반응을 해요. 그때 반응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다 하셨냐? 하고 싶은 얘기를 마저 다 끝까지 충분히 다 하셨냐? 하고 싶은 얘기가 남아있다면 마저 더 하시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내가 할 소리는 다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때 이런 비유를 들어요. 집에서 고마운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뭔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손님을 초청을 하게 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당연히 진수성찬을 잘 차려서 대접을 하죠. 근데 만약에 초청받은 스님이 그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진수성찬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준비했던 주인, 내가 먹지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 대화 내용 보면.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는 그 다음 얘기가 마치 손님을 초청을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드렸는데 손님이 음식에 손을 안 대고 돌아가실 경우 결국은 본인이 그 음식을 다 먹듯이 당신이 나에게 퍼부은 욕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 타격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당신 입만 더러워지지 않냐? 당신의 마음만 불편해지고 입만 더러워지지 않냐? 뭐 이런 대화 내용이에요. 그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부처님에게 감화를 받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일상 속에 겪었던 내용을 이제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영가 형각 스님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같은 문제의식인데 굉장히 고급진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급진 문장으로. 그러니까 뭐 어쩌면 대단히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또는 아주 뭐라고 할까 이제 혹할 만큼 멋있는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단단히 마음 먹고 그냥 물처럼 흘러보내라. 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마치 횃불로 하늘을 태우려는 것 같아 스스로 피곤하고 초라해질 뿐이니 하늘을 태운다는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또 이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속담 같은 거 전해오는 제 말씀이 있죠. 허공에서 타는 불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나에게 덤벼들 때 맞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하게 침착하게 어쩌면 인내와 관용의 마음으로 지켜보면 바로 그것은 또한 흐르는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된다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얼른 보면 내가 비난받아서 창피할 일 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것에 또 상처받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게 되면 스스로의 삶은 훨씬 더 격조 있어지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은 훨씬 더 초라해지고 남루해진다, 삶이. 이런 것들이. 뭐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보면, 두 번째 보면,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기꺼이 감로수 마시듯이 하면,
우리는 비난을 들으면 바로 이제 뭐 짜증을 내게 되기도,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억울해하게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영가 스님은 기꺼이 감노수 마시듯이, 감노수라고 하는 건 음료 중에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 그러니까, 기꺼이 감내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아주 기꺼이. 부글부글 끓고, 또, 뭐라고 할까, 이제, 버럭버럭 화를 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더 차분하게, 더 침착하게, 또는 더 의젓하게, 기꺼이, 그렇게 이제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런 얘기죠. 바로 12분별이 녹아내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12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즉각 튀어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인 거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조건이 생기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즉각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에 들어간다. 이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란 말은 어쩌면 그렇게 마음 쓰고 그렇게 삶을 만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해탈의 세계고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의 세계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 얘기 속에는 이렇게 황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부처님 얘기 속에는 이렇게 황홀한, 거창한 내용이 이제 없는데, 이 선사들이 표현한 이건 문장이거든요. 문장. 그냥 이 얘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대단히 멋있게.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에 들어가네. 뭐 그 말을 부처님 일상 속,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깨달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깨달음으로 사는 삶을, 불교적 언어로 표현하면 열반의 삶이다, 해탈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열반은 편안하다는 이야기고, 해탈은 자유롭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평화롭고 자유롭게,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에 들어가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불교 수행하면 이제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참선 수행해야 돼. 또는 뭐 기도 수행해야 돼. 절 수행해야 돼. 뭐 이런 특별한 격식을 갖추어서 특별하게 하는 수행. 주로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내용 속에는 그런 장면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누구나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생활상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 생활상, 어쩌면 평범한 생활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상화되어진 생활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 근데 그 자체를 어떻게 소화시키냐에 따라서 그 삶이 열반의 삶이 되기도 하고 해탈의 삶이 되기도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상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삶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삶이 되는 불교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 얘기로는 계속 하고 있죠. 이 얘기로는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생활이 되어지는
생활이 되어지는 쪽으로는 얼마만큼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건 뭐 사람마다 뭐 다르라고 보는데요. 공동체적으로는 얼마만큼 그런 것들이 완성도 있게 가고 있는지는 뭐 잘 검토해 보면 판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깨달음을 삶으로 사는 인물, 깨달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이고 희망이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깨달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부처님이고, 깨달음 이후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게 45년 세월입니다. 35살에 깨달았다고 하니까, 35살에 깨달았다가 이제 80에 돌아가시거든요. 80에. 그러니까 깨달음 이후 부처님의 돌아가실 때까지 삶은 45년 세월이. 그러니까 45년 동안에 부처님의 일상으로, 부처님이 살았던 일상 삶이 기록으로 설명되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이제 금강경 첫 장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금강경. 때가 되면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마을에 내려가서 밥을 얻고 돌아와서 밥 먹고 바로 정돈하고 자리 잡고 앉아서 이제 법문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식생활, 부처님의 식생활의 일상적인 부처님의 일상적인 식생활의 한 장면이죠. 식생활의 한 장면.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만 이제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식생활 장면하고, 또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생활 장면하고, 또 부처님은 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걸식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장면하고, 그건 뭐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은 뭐 대부분 비슷하죠. 내용은. 여기서 뭐 실성담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극락전에서 살고 있는데, 때가 되면 극락전에서 나와갖고 공양간으로 가서 준비된 밥을 얻어 먹고 다시 또 돌아와서 뭐 일 보거나 이런다는 거, 그런 장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깨달음을 삶으로 사는 그분의 일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에 들어가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일상은 깨달음을 삶으로 사는 사람의 식생활의 한 장면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깨달은 자가 누리는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삶인 열반이라는 내용과 해탈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말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지금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에 들어가네 하는 얘기하고 부처님 식생활에 부처님의 일상적인 식생활의 장면 내용하고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부처님의 식생활은 그냥 평범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서 이제 뭐 해탈이네 열반이 보태니까 그렇지, 그런 의미 부여하는 말을 빼고 보면 우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를 게. 근데 이제 이 영가 스님의 글에는 보면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에 들어간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비슷하게 들리신가요? 아무 반응도 없네. 모르겠다는 얘기인가? 예?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교 언어라고 이제 우리가 어떤 거냐, 불교라는 종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종교 언어가 사실은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명예, 권력, 뭐, 돈, 또 사랑, 뭐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심하라고. 조심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이렇게 황홀한 표현들을 조심하라고는 잘 안 해요. 그렇죠. 종교에서 계속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권장되어지는, 저건 좋은 거야, 저건 대단한 거야, 신비한 거야, 거룩한 거야, 불가사의한 거야, 성스러운 거야, 위대한 거야, 뭐 등등등등. 그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쫓아가라고 얘기하지 조심하라고 안 한단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종교적으로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많은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 말로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로만 갖고는 안 돼. 또는 뭐 언어 도단. 말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식 표현. 또 불림 문자 이런 것이 다 이제 말로 갖고 안 돼. 말만 갖고 안 되는 거야. 이런 식 얘기들. 그런 속에서 이제 사실은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내용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경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종교계의 폐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계의 폐단으로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종교계의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소 부리는 이야기 우리가 근래 얘기했던 그 얘기로 이제 좀 연결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쨌든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소를 잘 부리면서 살아가신 분인 거잖아요. 잘 부려서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할 수 있도록 삶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소를 잘 부려서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할 수 있도록 삶을 만들어가는 분이 부처님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부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상대했을 때 부처님 누군가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받을 때 부처님의 소를 부림 어떻게 부렸죠? 어떻게? 어쨌든 묵묵히 인내와 관용의 태도로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잖아요.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오히려 해로워. 이런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소를 부린 거죠. 당신의 소를. 몸과 마음이라는 당신의 소를 그렇게 부린 거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첫 번째는 부처님한테 도착했어요. 부처님한테. 누가 보더라도 역시 부처님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 부처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돼. 일단 스스로는 그런 형태로 자기 몸과 마음을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편안하고 사실은 홀가분한 상태에서 문제를 소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많은 깨우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정신이 번쩍 정신을 챙겨서 뭔가 새로운 삶으로 뭔가 좀 전환되어지거나 또는 또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감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타고 있는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시절 인연이 만나는 현장에서 그걸 잘 부리고 잘 써서 본인에게도 상대에게도 우리에게도 유익하도록 하는 이것이 곧 불교 공부고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서 참선해야 돼, 절해야 돼, 기도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또는 특별한 형식을 통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본은 일상을 잘 만들어가는 게 기본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상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이어야 되고 그 기본 위에서 뭐 불가피한 필요성들 이런 필요성들 때문에 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뭐 나는 100일 기도를 한번 할 거야. 나는 가서 동안결을 한번 하고 올 거야. 뭐 등등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상이 수행이 되도록 수행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 기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우리 현실이죠.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기울여서 좀 공을 들이면서 불교 공부와 수행 얘기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현각 스님의 이제 말씀, 증도가 내용. 여기서 현각 스님이 소를 부리는 현각 스님이 어떤 소탄 줄 알고 내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어떤 상황에서 잘 부리는 소를 부리는 장면은 부처님이 보여주는 장면하고는 좀 뭔가 좀 다르죠.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런 것들.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단단히 마음 먹고 그냥 물처럼 흘려보내라. 마치 횃불로 하늘을 그렇게 하면 마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마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횃불로 하늘을 태우려는 것 같아 스스로 피곤하고 초라해질 뿐이니 이 영가 현각 스님의 글은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다는 역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또는 감동적으로 뭔가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특별한 마음씀과 노력이 들어간 글로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같은 조사선의 이제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 현각 스님의 스승인 육조 스님은 또 그분의 법문은 달라요. 풍이. 현각 스님은 대단한 지식인의 글로 되어 있고 지식인의 글로. 육조 스님은 부처님이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그냥 얘기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듯이 육조 스님도 그래요. 육조 스님도 이야기로.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육조 스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글을 몰랐던 분이라고 하잖아요. 글을 몰랐던 분인데 법문을 듣고 깨닫게 됐고 깨달은 다음에 이제 당신 방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글이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글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얘기하는 방식이거든요. 얘기. 그래서 육조단경이 아마 어록 중에서는 제일 아마 쉬울 거예요. 제일 평범한 언어로 이제 다만 우리가 번역을 그걸 좀 이제 평범한 언어로 읽힐 수 있도록 우리가 번역을 해내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준비한 건 대충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좋은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부처님 경우와 증도가 현각 스님의 저술인 증도가의 내용 이런 걸 연결해서 참고를 좀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네요. 예.